오늘 어린이 주일날로 어린이 여러분들과 또 청소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만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매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표현한 날이 오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른들을 좋아하시지만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린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른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아주 좋게 보셔요. 예수님 때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면서 놀았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때 정말 아이들에게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따라가고 부모님들이 하는 것도 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아이들의 관심을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도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항상 주일날마다 교회로 오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귀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복을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다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Train yourself for godliness. 경건에 이르도록 너 스스로를 연단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먼저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함께 듣는 어린이들도 잘 이해하고 듣고 적용해서 이 말씀이 약속한 그 유익함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3절이었죠. 그 중에 7절과 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익, 가치, 이익과 관련된 3종류가 나와요. 보이나요? 하나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 두 번째는 범사에 유익이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에 유익함이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유익함이 전혀 없는 것. 자, 유익함이 전혀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은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 그리고 범사에 유익한 것은 경건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경건이죠. 경건의 왼편으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있고 또 한편으로 육체의 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쌍을 잘 이해하는 게 좋은데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myth, 신화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이 성경이 말씀하는 뜻은 진리에 반하는 것이에요. 속으로는 실상은 가짜인데 진리인 척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진리인처럼 꾸며진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목적이나 분명하게 드러낸 의도가 없고 목적이 나쁘고 그리고
의도는 불량한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말하면 가짜 뉴스이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 페이크 뉴스나 미스인포메이션이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망령되고 허탄하다. 그런 것들을 버리라 하는 말씀은 그런 것들을 거절하라, 거부하라,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진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가짜가 너무 많고, 어린이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에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어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탐욕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어린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지만 또 그 안에서 자라면서 그 길로 가고 피해를 입히는 인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청소년들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의 사는 세상보다, 내가 불만을 갖고 있는 세상, 그 세상보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밝고 더 공평하고 더 평화롭고 더 보람되고 더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 교회까지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 말씀하는 망령되고 헛된 신화와 같은 것들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하라, 힘을 쓰라 하는 겁니다. 경건의 연단이죠. 이것의 다른 편에 육체의 연단이 있다고 했어요. 육체의 연단이라고 지금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체력 훈련, 피지컬 트레이닝, 몸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에요. 음식도 조절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짐도 가고 수영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자, 바울도 육체의 연단, 이 체력 훈련이 유익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약간의 유익, 일부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과 대비해서 경건이라는 것에 범사에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있는 약속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육체의 연단과 이 경건의 대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성격과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난 글 중에 Hidden Potential, The Science of Achieving Greater Thing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저자와 가진 인터뷰가 있어요. 이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인기가 많이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을 쓴 사람과 하는 인터뷰에 성격과 품성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사람이 말하는 성격이라는 것은 평상시 태도하고 연결돼서 평상시에 나타나는 자기 모습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태도하고 연결된 것으로 어려울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격은 조금 본능적이고 경향적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품성은 그런 낮은 본성들을 극복하게 하는 학습된 기량의 묶음이다.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쉽게 말해서 배워서 익혀서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있어요. 불편한 자리가 있고 어려운 자리가 있고 또 비판이나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내 약점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행동을 하는 걸 볼 때 본능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할 수 있는데, 품성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격으로 하자면 정말로 마주하기 싫은 불편함, 어려움, 사람,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런데 품성으로서 그것들을 마주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자리, 어려운 자리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단점도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단점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무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수조차도 허용하게 하는 것이 이 품성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각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성격이나 재능이나 물려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키우는 품성이다. 품성은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에는. 근데 제가 책을 보진 않았지만 이 인터뷰에 실린 내용 3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죠. 미국의 농구 선수, NBA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슈터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대학을 갈 때는 그를 스카우트한 중요한 농구팀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는 한 대학도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지 않았다고 해요. 선발자들을 볼 때 두각을 나타날 재능이 이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들은 이 스테판 커리가 얼마나 품성이 훌륭한지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톰 브래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식축구 선수예요. NFL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선발될 때 자기 앞에 198명의 선수들이 먼저 선발된 다음에 되었다고 해요. 역시 선발자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재능만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어 있었는지 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모리스 애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보다 이 사람이 한 일에 관련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체스를 잘 두는 그랜드 마스터. 그렇게 되기 전에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가난한 동네 소수 인종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체스를 가르치고 그들을 데리고 시합을 나가는데 결승전까지 갔고, 그리고 그 결승전에서 만든 아이들은 고도로 훈련을 잘 받은 엘리트 학생들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이 애슐리 팀이 이겼다 하면서 전해주는 얘기는, 애슐리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다른 것보다도 먼저 품성을 키워주는데 애를 썼고, 그 덕분에 이 학생들은 체스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탁월한 보이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죠. 자, 이 외에도 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점은, 지금 우리가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격이나 기질이 아니라 기량,
어빌리티,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품성 기량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응 능력이 더 크고, 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멀리 가고 더 위대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체스나 농구나 축구만 아니라 인생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인생에서 뭔가 이루고 싶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청소년기가 되면 불평이 많이 생기죠.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지배 재력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나 재능 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어서 약간 부족하거나 불편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불평하고 인생을 포기한다,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도 실패할 수 있고, 그들을 이기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 아무것도 없이 품성 하나만 뛰어나게 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이 중요한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보면 품성을 키우기 위해서 품성을 지금 이렇게, 품성은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 그래서 품성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생각이에요. 굉장히 프래그마틱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품성을 만든다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 품성은 사실 참다운 의미에서 품성이 아니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품성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참다운 의미에서 품성을 키우려면 이 품성이 다른 무엇인가의 결과가 되어야 합니다. 품성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야,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바로 오늘 앞에서 만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경건이란 말은 한글말로 보면 우러르고 받들으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결과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경건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깨끗하게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수단이다. 반대로 경건이 잘못되면 하나님조차도 수단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경건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범사에 유익하기 때문에 경건에 이르러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했는데 그 결과가 범사에 유익함이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행복해지니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건은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니면 생각해서 이성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보고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익혀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른들은 먼저 가신 신앙의 모범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최고의 연단의 도구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어려운 일, 힘든 거,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들, 걱정하게 하는 것들, 미워하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과 관련된 고난,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연단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시지만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버린 자식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앞에서 말한 연단하고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말한 연단은 훈련이라고 했어요. 트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품성입니다. 확인된 성품이라는 것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된 성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자, 육체의 훈련도 생각해 보세요. 고난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지나지 않는 육체의 훈련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훈련을 하더라도, 짐을 가더라도, 학교에서 러닝을 하더라도, 무엇을 아니면 음악을 해서 악기를 하더라도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고난의 훈련을 지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훈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품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야 어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불평과 한탄과 탄식의 대상이 되지 말고 있죠.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의 눈으로 잘 봐서 그것들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연단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아는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말한 대로 즐겁다고,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